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쁘고 감사할 때 외치는 할렐루야와 아멘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듣기 싫은 말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국 이기신다 라고 고백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되는 것 같다가도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과 시대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는 삶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 기독교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먹을 것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남녀노소가 짐승들과 뒤섞여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을 이루었고 모세를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뒤쫓았다고 기록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생각해보면 그들의 항변은 인간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노예 생활이 불확실한 자유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만 바라본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첫 관문부터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가 있었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고 말합니다. 길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바다를 보고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뒤에서 달려오는 병거를 보고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믿음이 요청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먼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의 나목이 봄을 기다리듯 오래된 고목이 긴 겨울을 견디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뒤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덮으셨고 그들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는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 탈취물을 나누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오히려 유익한 길이 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일이 훗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글로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에게 상처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견딘 경험도 남았고, 다시 일어난 경험도 남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은 기억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출애굽기이고, 우리 각자의 홍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두려움이 쫓아온다 해도 너무 빨리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게 될 노래도 이것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싸우시며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마침내 이깁니다.